9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이유, 우리가 복 받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는 거룩한 존재, 즉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 그리고 19편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시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이 모두 66권인데요. 이 성경 66권이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된 이 성경의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성경에는 율법부터 시작해서 역사, 지혜, 예언, 시, 편지, 또는 신학 등등등 매우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하나의 그 작은 도서관에 더 가깝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경의 내용이 방대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66권이라는 각각의 다른 내용들의 다양한 기록인데 하나의 통일된 주제 그리고 핵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하나로 이어주는 핵심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렇게도 간절히 사모하던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이어주는 핵심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어느 곳을 펼칠지라도 하나의 통일된 중심 주제를 발견하게 된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구원과 영생입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심이라. 이심이라는 건 이제
미리 말씀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존재이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누누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신약 시대 때 그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 디모데 데살로니가전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바로 그분의 은혜로 저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영생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저희를 살리는 거죠. 그 믿음이 저희를 존재하게 합니다.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과 성경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쭉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물론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긴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요한과 바울 같은 사도들은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님과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유일성.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구, 다른 무엇,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절대 결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치지는 않더라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오직 그분만으로만 구원이 있다. 아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 책의 사람들이며 또 성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셔서 성경을 잘 읽지 않더라도 제가 질문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그건 양심에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러한 열정은 주님께서 아시고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여러분도 그 반열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아멘.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사실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저 자신만 돌아봐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는 목사답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다 부족한 것밖에 없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자신을 아무리 봐도 아유, 난 정말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 그건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가 한계 있는 것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어여삐 보신다. 정말 우리가 하루에 성경 한 절만 읽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야, 그래,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참 기특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거룩한 관습대로 지내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한 장도 읽고 10장도 읽고 아예 한 권도 읽고 우리는 한 달 만에 성경 한 권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의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삶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참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죠. 과거에는 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근데 요즘에는 1년도 안 돼서 강산이 변하는 것 같고 일주일도 안 돼서 강산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참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지나가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5년 1월 1일 그때가 정말 어제 같은데 지금 벌써 9월이에요. 9월. 2025년이 9월, 10월, 10, 이제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우리는 그만큼 늙어가고 또 우리는 죽어간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빨리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하는 또 그런 또 신앙의 또 고백도 가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있고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또 때로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뭔가를 가질 때도 있고 뭔가를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참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지요. 어떤 때는 자신이 만난 상황이 너무 예상 밖의 상황이고 너무 놀랍고 또 너무 엄청나서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정말 끽소리도 하지 못하고 어떤 말하는 것도 거부하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이 주어지는가? 난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거룩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조용히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겹게 지냈던 우리의 나날들, 그 귀한 시간들, 최근 들어 구체적으로 국민들도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나라도 좀 뭔가 잘못되고 낯설고 이상해지고 있는 이 현실, 그러면서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 현실, 이것은 더더욱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조용히 마음을 다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물론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행복과 위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겪었을 법한 그런 어려움, 힘듦, 고난, 이러저러한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힌, 그래서 아무런 소망조차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거친 광야를 걸었고요, 어두운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아니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더한 어려움, 답답함,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하는 것에 있겠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만났지요. 그들은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거기에서 만났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들이 발돋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만나서 뭐 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했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당위적으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생활하십시오. 우리도 그들이 과거에 선택했던 그 같은 방법대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참 복잡한 문제들, 머리 아픈 문제들, 이 어려운 시대의 모든 이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자신과 세상과 그리고 사탄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고 오늘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그 신앙의 유산을 다시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시편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이 거룩한 시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노라면 왠지 삶의 깊이, 인생의 깊이를 더욱 깨닫게 되고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당면에 있는 경제적인 한파,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현실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 답답함에서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이 거룩한 모범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무한한 풍성함을 제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찾기 쉬운 성경 어떤 성경일까요?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쉽고 요한계시록은 제일 뒤에 있으니까 찾기 쉽죠. 근데 어쩌면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입니다. 웬만한 성경 가운데를 딱 펼치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이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정확하고 빠르게 요이 땅에서 시편을 딱 찾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편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마치 시편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에게 시편은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어쩌면 가장 낯설고 어색한 성경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시편으로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는 주일 공예배 때 오늘도 우리가 그랬지만 시편의 일부분을 선별해서 교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잘 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또 문장 심지어 우리는 우리말을 사용하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것, 언어, 문장, 말, 표현 이것과는 전혀 다르고 낯설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시편의 배경도 사실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더더욱 우리는 이 시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인 나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 개인들 또 우리 공동체에게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등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직 성경만이 그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날마다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확인하면서 또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또 규칙적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십시오. 그거는 목사님 같은 사람만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인이 아닌 거죠. 바른 신앙인은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목사, 비목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성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에 깊이 젖어 들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성경을 여러 방면으로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생활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짜로 먹겠다는 건데 그것은 정말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의 기쁨이 없어요? 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불편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힘든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넘쳐나야 합니다. 이런 열정과 이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개인의 성장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때 깨닫고 알게 됩니다. 누가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신 믿음의 그 범위 내에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도무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 이것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다만 절제하면서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항상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제 고향이라고 하시는 것이 서울 용산구 해방촌이거든요. 해방촌입니다. 근데 거기에 신흥시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시장에 그 고추 파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언제라도 보면은 늘 기타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저 어릴 때부터 그게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고추 팔고 그걸로 장사하고 사는 분이 무슨 저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분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고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은 믿음이 뭘까? 정말 바른 믿음이 뭘까? 그것은 아마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나중에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 시간 그거 이렇게 중요하지 않죠. 내 마음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영적인 욕구가,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감출 게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일 외에도 매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비록 공적 예배와 같지는 않지만, 이런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배 형식대로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온통 하나님께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개인적인 봉사와 헌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예배. 동시에 우리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주일의 전날에 모이는 전교회 공동체의 공적 예배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장차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것에 대한 예비 작업, 즉 준비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로서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정한 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특히 일요일에 그들의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특별한 날에 모이는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매주 첫날, 감사하게도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날인 주일, 주님의 날에 특별한 장소인 예배당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의 장소에서,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마음가짐, 또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생활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예배하는 것이 곧 특별히 주일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공동체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적 예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되어야 공동체적 예배가 풍요롭고 더욱더 은혜롭죠. 공동체적 예배가 은혜롭고 풍요로울 때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만, 하루 만에 이 예배로 우리가 만족하며 산다, 여러분 실수하는 겁니다.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실수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든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직장, 일터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예배한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 예배한 형태입니다. 직장 상사의 눈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과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시편 기자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면 대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거룩한 존재인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 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